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으로 한다, 성경 중심으로 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 성경이, 말씀이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니, 무슨 전도 폭발 운동이니, 무슨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니 하면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힘을 쏟지 정작 중요한 말씀 공부하는 것, 말씀 가르치는 것에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일을 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것, 일을 하면서도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 묵상하는 것 가능하다,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목표, 즉 말씀 중심과 일과 신앙생활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목표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주간에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도 연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또 일을 하면서 말씀 묵상한다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 다시 한번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야겠다,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이렇게 사실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도 얕고 좁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문 정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씀에 깊은 감동이 있어야지 그 말씀, 그 감동 가지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울림이 생기게 되는데, 목회자 스스로가, 설교자 스스로가 감동이 없이는 그런 울림을 청중들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저에게 이런 깊은 감동이 오는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둘람 공동체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한 설교는 제가 4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유튜브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사전 만에 다시 한번 그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 참 잘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4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북삼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본문과 앞의 내용과 앞의 사건과 이어지고 있다.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서 찬양하였고, 이에 시기심을 느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에게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된 다윗,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이 관계 속에서 다윗은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도저히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도망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치냐면 바로 자신이 죽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까지 도망치게 된 겁니다.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자 블레셋 땅의 신하들이 다윗이 행한 일, 즉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일, 그것을 상기시켰고, 이에 왕이 다윗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대문짝에 손가락을 끄적거리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묻히고, 즉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왕은 이 미친놈을 내쫓아라, 왜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될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찾아간 그 원수의 나라에서조차도 쫓겨나버린, 자신의 고국 땅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다윗은 어디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아둘람 굴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오지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선지자 갓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새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요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메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산의 정상,
산의 꼭대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메차드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요새를 가리키는 메추다라는 말은, 이 요새라는 말은 아마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산 꼭대기 혹은 바위산 정상 부근에 지어진 어떤 하나의 굴,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즉 다윗은 도망치다가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해오기 힘든 바위산 꼭대기, 그 오지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그곳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지 중에 오지고 험지 중에 험지여서 왕의 군대가 추적해오지 못하는 이 오지에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왔고, 그리고는 오늘 2절 말씀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찾아온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실패자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해서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또 재난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원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처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지금 왕국에서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다윗이 재산이 많아서 빚진 자들의 재산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자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반역자로 쫓기고 있어요.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험난한 길을 뚫고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다윗에게는 성경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왔어요? 우리 묵산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런 동일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이유,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윗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다든지 제사장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갔을까요? 원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관리들은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았던 것. 그들은 정의를 행해야 하는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일들,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사장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권력의 편을 드는 행태를 보여주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렇게 도저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 제사장, 관리에게 찾아가서 혹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도 자신의 이 억울한 일을 말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이들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정직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도 목회자들의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고 하면서도 교회답지 못한 곳,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도답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환난을 당해서 힘이 든 이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 정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의를 행하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이들, 환난 당한 이들, 억울한 이들이 제발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의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환난 당한 자와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해서 적군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인데 반역자로 쫓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왕국의 영웅으로 칭송받아도 부족한데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원통한 일이고 또 반역자로 쫓기는 일이라는 것이 판단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은 도망치는 가운데 아내인 미갈에게, 요나단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다윗으로 인하여서 높 땅의 제사장 70명이 사울 왕으로부터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자신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온 이 환난당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을 공감해 줄 수는 있었던 겁니다. 말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자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이들 혹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마음은 누가 잘 알아요? 오레비가 잘 알아요. 공감하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은 오레비가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런 어려움 당한 이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속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낮은 자리로 가야지만 그들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자꾸 목회자는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무슨 장, 자꾸 이런 자리에 탐을 내면서 이런 어려움 당한 이들, 환난 당한 이들과는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공감이 안 돼요. 책만 읽은 목회자의 설교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 설교 공감 안 되잖아요. 낮은 자리에 함께 있어야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당한 이들과 함께 서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누구든 다윗에게만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이유가 사무엘상 18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을 느껴서 질투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이유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여러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인간적인 도움을 바라면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찾아왔을까요? 빚을 갚아주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리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만나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감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어떤 사람이든 우리 공동체를 보면 저기 공동체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받고자 교회 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짐, 인생의 무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극이 지금 이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여서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